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1쪽 가량에 있고요. 욥기 2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사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심정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이 답답하고 또 괴로울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담대하고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2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악인의 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너무 복된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래야 믿죠. 그런데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파란불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파란불도 있고 노란불도 있고 빨간불도 있어야 합니다. 빨간불이 잠깐 정지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똑바로 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가야지. 내 인생이 파란불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편의 1편에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탄탄대로 바람불이 쫙 그냥 여러분 그때 신나지 않습니까? 어디 큰 도로에 일산 중앙로로 한번 달려보십시오. 빨간불이 쫙 있다가 한꺼번에 파란불이 쫙 바뀌는 그쪽으로 이제 안 막히고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여기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파란불만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우리가 항상 인생에 경험하는 것은 파란불이 왔다가 노란불이 오고 노란불이 왔다가 빨간불이 오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돼야 다시 바람불이 온다.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의 경험하는 바가 그렇죠. 이게 의인과 악인의 구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까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경험이 말할 때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뭐 단순하게 교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냥 가정상 어디 그렇던가요? 오히려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것이 나도 파란불이면 저 사람은 빨간불인데, 내가 노란불일 때 저 사람은 파란불이 되고, 내가 빨간불일 때 저 사람은 노란불이 되고, 이게 항상 때를 따라서 각 사람, 각 가정마다 다르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럼 욥은 친구들이 아까 시편 1편 말씀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 같이 좀 전에 지난주에 욥의 세 친구들이 중에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악인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잠깐 흥했다가 금방 쇠해질 것이다. 악인이 있던 집이 어디 있느냐, 그 초소가 지금 어디에 남아있느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욥 네가 바로 그 악인의 대표고, 바로 악인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 절정의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악인이고 바로 네가 그렇다라고 막 해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욥이 답을 하는 게 21장의 내용인데, 이걸 읽다 보면 우리가 화가 납니다. 이걸 읽으면 우리가 막 속이 뒤집어요. 욥기 2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다. 몸에 소름이 다 끼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지금 뭐 때문에 욥이 소름이 끼치고 미칠 것 같으냐 하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욥이 지금 풍자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여러분 잠언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의인과 악인의 결론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잠언 10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아멘이죠? 잠언 10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의 이름은 복되게 된다. 이름 자체가 복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 보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은 어떻게 되냐?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하는데, 이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고 등등이 말하면서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운 것이 임하거니와, 아까 의인에게는 이름도 좋게 되고, 네, 좋다 그랬죠? 악인에게는 그 두려운 것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이나 시편 말씀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의인은 형통하거나 복을 입고 이름도 얻게 될 것인데, 악인은 형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썩게 되고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여러분, 시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죠. 잠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거절하면 되겠어요? 이거 안 믿으면 됩니까? 근데 욥이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관찰한 바로는, 욥이 살아가면서 관찰한 바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하면 7절부터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자, 악인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이 더 강해, 이 사회에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겠어. 후손이 더 잘 돼요. 후손이 번성해, 악인의 후손이. 9절에 가보니까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인데, 분명히 시편 말씀하고 잠언 말씀에 비춰보면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고 망해야 되는데, 망할까 하고 쳐다보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인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의 매나 인생 채찍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주님이 매를 대야 될 것 같은데, 욥이 딱 보니까 이 악인이 하나님이 매도 안 돼.
10절 보니까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마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죠? 야곱이 더 부유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창세기에서 야곱을 이렇게 받들어 주니까. 근데 여기 하는 얘기는 악인의 집에 가산이 훨씬 더 빨리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낙태하는 일도 없어. 그냥 계속해서 생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걸 보고 11절 보니까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는 춤추는구나. 소고와 수금으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뭐 복을 입으니까 자녀도 잘 돼, 자손도 잘 돼, 부는 점점 더 기하급수로 늘어나, 그리고 오래 살아. 또 어떻습니까? 세력도 강해, 사회적인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 잔치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로 내려가. 이 무슨 얘기냐면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악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생각만 하면 욥이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고 본인도 자기도 경험해 보니까 인생에 그런 악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평생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수월에 내려가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순식간에. 근데 이게 뭐 저주받아 순식간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누구든지 죽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욥이 지금 욥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속이 막 그런 거예요. 시편 말씀은 어디 갔냐 도대체. 잠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욥이 관찰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의인의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될까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어떤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리포트도 내고 뭐 하느라고 그 실험으로 이렇게 누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어디에 더 뒀는데 아무도 돕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쁘니까요.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학생이 공부에 집중을 해야지 뭐 자기 모든 관심 문사를 여러 군데 다 산만하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잖아요. 왜 지나갑니까? 그 사람들도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레위인도 레위 지파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웃, 그 강도 당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의 삶이라는 게 정말 박수받을 만한 일인 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 집중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실한 게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모든 면에서 다 의로움인데 하나의 직장에만 의로운 게 의가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만 의로운 것이 의가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성실한 것도 의인 거예요. 의. 그러니까 웬만하게 내로라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우리가 순식간에 놓칠 수 있잖아요. 이거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왜 저 사람 거를 내가 도와야 되지? 하고 지나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에도 도와주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을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의인이 받아 마땅할 복을 다 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욥이 그걸 관찰한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14절, 1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 화가 납니다.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러든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 옆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로움 혹은 선함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그건 내 평생에 도움 안 돼요. 이런 얘기고,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기도한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과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이제 옛날처럼 큰 기업가가 요즘 잘 안 나오니까 옛날 기업가들이 종종 나와요. 그 중에 삼성 이건희 나오고 정종도 나오고 뭐 이병철까지 나옵니다. 최근에 이건희를 제가 한번 눌렀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한창 젊을 때, 아니 환갑 앞뒤로 있을 때 이렇게 삼성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나는 말이지,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뽑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삼성에도 많은 인재가 있지만은 그 중에 5%, 2%만 뽑아낸다. 그러면 나머지 95%, 98%는 그 2% 혹은 5%가 선발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영 전략입니다. 경영 전략이, 여기 무슨 의가 있고 악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경영하고 기업 운영에는 선한 일, 악한 일에 대한 개념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업 윤리에 적합하게만 하면 되고, 이윤을 합법적으로 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기업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들리잖아요. 우리도 막, 야, 2%, 이 많은 사람들 중에 2%만 딱 발탁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잘 가도록 자기 생각을 참 잘해가지고 이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면 나머지 90%는 그냥 따라간다. 나는 그걸 하는 사람이다. 이건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대기업과는 다르구나. 근데 그분이나 그분의 아버님도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특별히 이동철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 한 2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신부님에게 던진 24가지 질문. 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네. 그 합당한 이유들을 딱 조목조목 대가면서 이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면 제가 믿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합리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난주에도 집사님 한 분하고 교제했습니다. 이야, 옛날에 말이에요, 6.25 전쟁 날 때 이 돈 있는 사람들, 인력 있고 그 인맥 있는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딱 알아가지고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벌써 다 피신 갔다고,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재산 다 챙겨가지고 피신할 것도 알고. 그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죽습니다. 그 재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이게 거기에 무슨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있습니까? 거기 성도와 성도 아닌 구별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고급 정보를 가지면 그런 혜택을 누리고, 그거 없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반복되는 역사의 현실이고, 오늘도 이런 원칙이 우리 사회, 모든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원칙들이에요. 욥이 지금 그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속이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악인도 아닌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이유도 없이 고난을 엄청나게 주시고, 그렇게 내가 관찰해 봤을 때, 이때까지 살면서 관찰해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생각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을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이거 뭐냐고 이 말 라고 막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욥이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좀 저녁인데 화가 좀 더 나셔야 될 것 같아요. 욥기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악인의 등불이 자주 꺼지던가, 재난이 그에게 떨어지던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벌을 내리시던가,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검불고 같으며 삽시간에 폭풍에 쓸려가는 지푸라기와 같다고 하지만, 어떤 성경에, 어떤 책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줄 벌을 남겨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내리신다. 이게 어디 가당키는 한 말인가? 그 아버지가 직접 받아야지 자식에게 벌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의 파멸은 제 눈으로 보아야 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사약은 본인이 마셔야지. 살 만큼 살고 죽은 뒤에 집안이 어찌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하고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에 왕들이 잘못되고 그 나라가 평온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인의 길로 살았느냐 아니냐가 항상 말씀의 기준인데 욥기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면서도 우리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웬만큼 현실적으로 살잖아요. 우리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다 압니다. 욥이 지금 거룩한 책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만큼이나 막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반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거짓이 아닙니다. 너무 사실인 거예요. 심지어 이 21장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잘못을 폭로할 사람도 없고 그가 한 악행의 배상을 받아낼 사람도 없이 평안히 죽고 그를 슬퍼할 사람이 주를 잇는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서 장사가 되면은 그를 덮는 흙도 그의 몸에는 달콤할 뿐이다. 그리고 애달 파는 조객들이 그 무덤에 항상 있고, 여러분 옛날에 부자나 귀인들이 죽으면 거기에 부상품을 같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도굴 하지 못하게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늘날도 그렇겠죠. 무덤이 고관 대작들이 만든 무덤은 어디 감히 그냥 아무나 동네 짐승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않겠습니까? 관리 잘 되고 많은 넓은 평수에 그렇게 딱 보관되어서 그냥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21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 여러분 이래도 의인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계속 우리가 의인의 길을 따라 살 가치가 있나요? 네. 욥이 사실은 자기 심장에 막 쌓인 것을 지금 털어놓고, 그러나 과장되게 털어놓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은 이 많은 악인의 형통, 이 많은 악인의 아주 권세, 이렇게 세상을 잘 형통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의인도 같이 죽고 악인도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은 내 일반이고 누리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죽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욥이, 여러분 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악인의 길로 같이 어울리면 살 거야
라고 지금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욥은 딱 떨어져 가지고 내가 정말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 너무너무 많이 봤다. 정말 하나님이 투명하게 일하셔가지고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렇게 빤한 결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혼탁해 보여요. 네, 혼탁해 보여요. 너무너무 혼탁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딱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립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2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근히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떡할 거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과 행복과 권세를 누리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존중받고 추앙받고 죽어서까지도 귀히 대접받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의인이 함께 갈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아까 14절 15절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안 와요. 내가 주님께 기도할 게 뭐냐? 경영을 잘할 일이지. 내가 주님께 기도할 게 뭐냐? 기도해서 되냐? 인재를 잘 뽑아야지. 하나님의 도가 우리의 이 부를 탄탄하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주냐?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었거든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하고 주님 믿는 사람이 막 하나님이 큰 부를 부으시면 전부 다 우리가 기업가가 될 거예요. 그죠? 안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기도하고 하면 상관이 없네. 하나님의 도를 열심히 쫓는 거하고 우리 기업을 키우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하고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욥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신앙은 정말 초보적인 거야.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사라진다고? 정말로? 너 솔직히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그게 전부야? 아니잖아 하면서 막 따져들고 있지만 악인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의 삶을 딱 떼어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복은 지금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불로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복일 때에도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와 평강이 있었고, 나에게 좋지 않은 빨간불이 온 시간에조차도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했던 그 삶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정말 어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잘 믿으라고 보너스를 안겨주었던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경외를 받아 마땅한 분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좀 외롭고 좀 고독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때, 바로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 말씀에 여전히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왜?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류에 흔들리고 세파에 찌들고 때로는 의로웠으나 악한 자들 사이에 거하다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롯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흘러 떠내려가기도 하고 우리도 삶의 방향을 혼란스러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욥을 봅니다. 욥이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확인했고 현실적으로 죽은 이후에까지도 저들이 복을 누린다는 사실까지 보면서도 그가 악인의 그룹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외롭게 떨어져 나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이와 같이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는 정확한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고 기억하며 본받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